이 치유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대한 치유,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치유, 그 다음이 마지막에 이제 육신의 치유예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 범사가 형통하리처럼 육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단지 육신의 치유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면 병원을 가서 약을 먹고 치유받잖아요. 그러면 병이 낫죠. 그러면 좋아한다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육신의 치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참 복이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육신만 치유됐다고 기뻐한다면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 수 있겠죠. 나 좋은 의사 만나서 병 잘 나가지고 잘 산다 하지만 그 마지막의 끝에는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진짜 중요한 생명을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먹을 것도 줬을 거고 입을 것도 줬을 거고. 그래 기뻐하니까 그 성전 미문에 계속 나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마 자리 다툼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앉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거지들 중에서도. 저희 명당 자리인데 저기만 앉으면 그냥 논하는 날인데. 근데 그 앉은뱅이는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을 드나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뭐예요? 도움은 주었는데 생명을 못 준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걸 못 준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기도 시간에 올라갔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냥 거지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봤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던 사람. 주목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알았죠. 베드로는 내게 은과 근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바로 즉시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들은 심지어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받은 이 참 생명, 내가 받은 이 참 생명에 대한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앉아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게 기쁨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막 간증하고 막 그냥 찬송,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난 그 중에 앉아 있으면서 허탈한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겉으로는 멀쩡하죠.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성도들하고 악수하고 잘 지내셨어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다고요. 내가 포장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지금도 내가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내가 월요일부터 이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단 1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다른 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점치러 갈 수도 없잖아요. 점치러 가실 거예요? 진짜 가짜들이 많아요. 예전에 점쟁이들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참 정말 가관해요. 개척교회 이제 시작하려는 목사님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같이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방향에 차려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죠. 진짜 있어요. 장로가 찾아가요. 나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내가 잘 될 것 같느냐.
점쟁이들이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봐요. 무슨 우리 이번에 고개 갔는데 무슨 목사가 와가지고 어디다가 개척해야 되는지 나한테 물어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고. 힘없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 내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당장 뭐가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이게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어제 나도 큰일 났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그렇다고 제가 밤에 술 먹는 사람 안 탄다고 주여 저 술집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나마 있는 손님은 내 차만 다 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현상이에요. 그거에 우리가 빠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먼저 영혼, 치유, 마음에 대한 치유, 생활에 대한 치유 이게 돼야 진정한 육신의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신 배경을 보니까 구약의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 예언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해지고 우리의 아픈 것들을 치유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를 하신 거예요. 네. 나 잘났다고 해서 치유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봤지? 부처가 이게 되디?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도 그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데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치유, 이러한 것들이 먼저 영혼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치유부터 돼야 되는데 진짜 문제의 원인이 발단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 그 과일도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안 됐어요. 그걸 막으러 온 거라고요. 생명을 막으러 온 거라고요. 네.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의 저주,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저주하셨잖아요. 아담 너는 땅을 열심히 갈구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사를 먹을 건데 그나마도 거기서 엉겅퀴가 나올 때도 있을 거고 고통스러울 거다.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크게 더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저주만 주신 게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고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씨를 받았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셨죠. 그 여인의 후손이라고요. 그 언약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사단이 개입함으로써 들어온 거예요. 그 성경에 여러 군데 그런 구절들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아버지가 마귀예요? 나는 드라큘라에게서 태어났고 누구는 뭐 프랑켄슈타인에게서 태어난 아니잖아요. 영적 배우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따랐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쫓음을 당한 자였어요. 운명, 팔자, 사주에 갇혀 지내던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귀신에게 많이 시달렸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그 기간이 한 1년, 1년 반 동안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못 만났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죄의 저주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가 고백했을 때 귀신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예.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예.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라고요. 죄의 저주 사단에서 완전히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점 치는 거 우리 이모랑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저 원래도 점을 치러 갔었어요. 내가 점 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것도 더군다나 예수님 믿은 다음이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제가. 근데 엄마하고 이모하고 싹 갔다 오더니 엄마가 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가서 점을 봤다. 내가 열이 받잖아. 아니 무슨 또 점을 보러 뭐하러 갔냐고 했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뭐 예수님 믿는다는데 믿기 믿나 보다. 왜요?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사주팔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내밀었더니 점쟁이가 딱 그러더라고요. 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얘는 정기 안 나와. 철학적으로 이렇게 글자로 푸는 사람들한테 가면 크리스찬이 가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도 나와요. 그거는 방정식이잖아요. 뭐 대입해가지고 하면 나온다고요. 어떤 대답이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자한테 가면요, 그 사람이 귀신에 들린 자면은 누구예요?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봐요. 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 떠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 글귀들이, 성구들이 그냥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받으라고 준 그런 글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100% 응답이 되게 있어요. 응답이 안 온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거나 내 마음에 의심이 있다거나 되겠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행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고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아시겠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감찰하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뭐 형편 아시죠?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어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욥이 그랬나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제 마음 아세요?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신 것을 말로써 하나님께 고백하고 칭교를 하는 거라고. 그래야 감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으로 치유하는 이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 문제조차를 모르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들이 오는 거를 몰라요. 가게의 저주가 왜 이렇게 오는 건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건지, 나는 도대체 왜 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건지를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첫 번째, 이게 돼야 밑에 것들이 다시 나오는 내용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가 와이셔츠 첫 단추를 잘못 꼈는데 맨 끝이 맞아요? 안 돼요. IQ 300이 해도 안 돼요. 아인슈타인도 안 돼요. 근데 현이같이 어린아이도 첫 단추만 잘 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다 맞게 돼 있어요. 처음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불신자는 딱 하나님 떠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에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시작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가 굳이 하나님 형통을 주세요, 뭘 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기사가 이 사람 이런 것들이 따른다 그랬죠.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내가 첫 스타트를 잘 끊어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지킨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 어떻게 지키겠어요? 내가 첫 발을 떼어야 돼요. 내 발을 애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을 뛸 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보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걸어나갈 때 여리고가 있을 수 있고 요단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무너지고 마르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진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기적과 이사와 하나님이 같이 동행하시던 것을 바란다는 얘기죠. 뭐예요? 도둑심보예요. 절대로 안 돼요. 목사님이 100일 금식 기도를 2번 해줘도 안 될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고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미혹의 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니 뭐니 이런 데로 간다고요. 교회에 나와서 해답을 못 만난 거예요. 정답을 못 만난 거예요. 여기에 와서 아무리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해도 이게 종교의 짐으로 다가온다고요. 왜? 나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아무런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신천지가 뭐라고 찌르고 뭐 어머님 하나님이 계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 막 눈이 막 확 떠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 한 번도 얘기 안 해줬는데, 야, 이 제일 중요한 걸 안 가르쳤고. 이러니까 내가 되는 일이 없었지. 그러고 간다고요. 그리고 사단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공격하느냐,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나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고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건드리질 않아요. 왜? 가만히 있어도 저주, 운명, 팔자 이런 데 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안 건드려도 점쟁이 찾아가서 부적, 사고, 굿하고 한다고요. 하나님 만날 그런 마음조차도 그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안 건드려요. 누굴 건드려요? 믿는 우리들을 건드린다고요. 우리를 건드려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치유라는 것은 첫 발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른 거를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같이 들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불신자 한 멍에를 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영적 신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영적 신분이. 그러면 소 2마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한 멍에를 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초신자 때 그럴 때 이렇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에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라. 이거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좋죠. 엄청나게 기쁩니다. 제대로 만났다면. 하나님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믿고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어리석게. 하나님 이제 다 되었사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깨끗할 때 데려가소서. 엄마는 섭섭해 하시겠지만 나는 천국이 좋아요.
이렇게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요. 죄가 더할수록 그 은혜가 더 크죠. 예, 저도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야,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믿지도 않은 때 휴거의 꿈을 보여주시고 어찌됐건 그 과정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친다고요. 근데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을 때 이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있던 죄, 저주, 사단에게 속해서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 지옥, 이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얘기하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 거북이 등짝처럼 막 메고 다니잖아요. 무거운 짐을.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진 거에서 내 주변의 환경에서 그걸 찾는다고.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자꾸 나는 마이너스 통장만 쓰게 되고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렇게 된다고.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중하고 감사한 것은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사 화복의 길을 두었는데 너희가 힘써서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을 찾아라. 생명이 있는 다음에 화도 있고 복도 있고 모두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이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생명 없이 복 많이 받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셌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불쌍해. 아휴,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어렵게 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못 보기 때문에,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의 마지막에 뭐가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다 만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죽음이라고요. 그런데 생명이 없이 죽음을 만나면 그때는 그 어떠한 것도 돌이킬 수 없어요. 영생이 있죠? 영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간단해요.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가진 생명을 던져주는 거예요. 될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될까? 나 말은 엄청 잘하긴 하는데 이게 될까? 영업하다 해봐 한번. 영업하다 또 해봤어요. 안 통해요. 절대로 안 통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 맞아요. 여자에게 호감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본 적도 있어요. 안 통해요. 그거 기도 많이 하는 아가씨 같아. 안 통하더라고요. 절대 안 통해요. 근데요, 억지로 전도할 때가 있어요. 별로 기분은 전도할 내 상황이 아닌데 말을 던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던져요. 별말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죠. 이 사람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는 일도 안 되는데 뭐 하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우리 집에 뭐 자신의 마음에 있던 것을 딱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다른 걸 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갑자기 생전 그런 말 안 하다가 마음이 하고 뭔가 내가 찾는 무엇은 진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못 찾겠다 하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딱 친구야 500의 골뱅이 오케이? 가자.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던져줘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싹 던져줘야 돼요.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요. 택시 손님 한번 탔었는데 자식이 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상심에 빠져. 자식이 둘이 있는데 점을 쳤는데 몇 년 전에 큰애가 몇 살 때 죽는다고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습게 넘겼는데 그 애가 죽었대. 그 나이에. 점쟁이가 얘기한 그 나이에. 근데 내 택시를 탔을 때 술을 먹으러 이제 가더라고요. 친구랑.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둘째가 있는데 또 올해인가 내년에 죽는다고 또 그 점쟁이가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휴, 저 용한 저 보살 하나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저 도봉동에 있다는데 한 50만 원짜리 부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저는 귀신에게 또 시달렸었잖아요. 그분에게 전했어요. 딴 거 전한 거예요. 그 점쟁이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맞다는 거예요. 자기 큰애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도 모르게 지금 선생님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전했습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갖고 있고 생명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다 그렇게 전도가 시작됐고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준 거예요. 그게 될 때 영혼 치유도 되고 마음 치유도 되고 생활 치유도 되고 육신의 치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잖아요. 막 때렸어요. 그냥 야 베드로 바울, 야 다리 잡아. 움직이면 안 돼. 야 너 십자가 가져와. 두들겨 팼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고요.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이 죄, 저주, 사단 이 역에서 빠져나와서 진정한 자유를, 참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상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에 순종하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첫 발을 떼서 걸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지키면서 무엇이 따라와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함께 하심, 나에게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로또 1등이 아니라. 로또 1등 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해보세요. 39일에 돌아가실 거예요. 안 돼요. 엉뚱한 걸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진정한 치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런 생활에서의 있었던 내 가정에서의 상처, 내가 남에게 밝힐 수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 이런 고통, 염려 이런 것들이요 딱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요. 왜요? 생명을 만났잖아요. 그때서야 난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렸고 왜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1년 365일에 364일을 그렇게 싸우고 막 던지고 나 고등학교 때 그냥 그렇게 술 먹고 당구 치고 나이트 가고 엄마가 제발 얼굴 좀 보자고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도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내가 했던 그런 이유들이 나온 거예요. 밝혀졌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걸 찾게 되겠다고요. 인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들을 만들어놨죠. 불교, 이슬람, 각종 이단 이런 것들 다 베풀어놨어요. 각 나라마다 토속 신앙들을 다 세워놨다고요. 사단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미리 다 싹 정리 작업을 해놨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찾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 불신자들, 제가 불신자였을 상태였을 때는 그런 것들을 살았다고요. 그나마 저는 다행히 아무것도 안 믿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내가 불교의 열성 신자였으면 어떻게 큰일 날 뻔했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무교가 제일 무서워요. 무교는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내가 막 살아도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에요. 나를 심판할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공산주의에 스탈린인가 김일성인가 하늘에 총 한 방 쏘고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안 되는 거예요. 떠난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하나님을 누려야만 이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만나가지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 잠깐 뭐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거기서 떠나서 또 몇 년 있으면 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공격당한다. 깨끗이 치유돼야 돼요.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 내가 고통을 받았던 이유,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도대체 이놈의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당한테 100만 원 굿하면 1년 안전했다가 그 2년 지나면 더 세게 오고 300만 원짜리 굿하니까 또 한 3년 괜찮았다가 또 3년 지나니까는 500만 원짜리 구술해야 되고 1000만 원짜리 구술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구술해야 돼요. 달래줘야 된다고요. 왜 그러한 것들이 왔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어요. 또 실패의 경험도 있어요. 근데 이 실패의 경험의 배경은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해서 멸망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예요? 또 동시에 뭐가 있어요? 부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랬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보여주셨어요. 네가 나에게 경배해라. 내가 이 모든 이것들이 내게 주어진 바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얘기했죠. 공중권세 잡은 자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진 바인데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감히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못 들어오게 가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부귀를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너무 나쁘게 볼 것도 없이, 뭐 영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부지런해요. 부지런하고 자기 일에 열심이고. 정지영 같은 사람 보세요. 초등학교밖에 뭐 국민학교도 못 나왔던 그런 사람이 이제 뚝심 있게 자기 일에 정진하고 막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대그룹을 일으킨 거예요. 또 그거 보고 사단이 엄청나게 도와줬나 보다. 이건 뭐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게으르고 누워 자자 뭐 하면 뭐예요? 궁핍이 더 준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만 맨날 기도하면서 일 안 하나 보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고 안방에 앉아가지고 성경 100독하고 오늘 50독. 하나님이 한 70독 하면 로또 1등 해주시려나? 해보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외로 어리석게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산다고요. 내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을 그쪽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에서 계속 손 흔들어. 하나님 여기 좀 바라봐 주세요. 애굽에서 계속 손 흔들어. 구름기둥, 불기둥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홍해 다 갈라진 다음에 홍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똑같다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런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단이 이 뒤에 모든 배경이 있는데 해결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루 보냈죠. 세상에 두루 보내고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죠. 야, 너네들 세상에 나갔다 온데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뭐 선지자의 부활이요, 누구요, 뭐 엉뚱한 소리를 해댔어요. 예수님 답답하셨겠죠. 예수님 물어봤어요. 야, 그럼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랑 지금 나랑 같이 지내고 있지 않냐?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예요? 정답을 외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뜻 아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선지자,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로 오셨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복이 참 생명의 복.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이런 너희가 알게 하시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 열쇠를 줬죠.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약속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재물의 왕이요, 건강의 왕, 평안의 왕. 엉뚱한 얘기하고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셨고 오직 예수 외에는 생명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부유함, 나의 형편, 이런 것들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서요. 이제 휴거가 100년 뒤에 온다 해도 안심하잖아요. 다행이다. 예수님 100년 뒤에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1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굴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때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유능한 변호사가 내 옆에 선다 해도 끝이에요.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행위록 있죠. 생명록 있다고요. 생명록에 두루룩 넘어가가지고 이름이 없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한테 1357번을 점심을 대접해 드렸고, 아이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뭘 알아 알기는. 불의한 종아, 지옥을. 저는 예수님 부인한 적이 없어요. 네 행위로 다 부인. 행위로. 생명록이 없다면. 참 하나님을 못 만났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교회에 백날 앉아 있어봤자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휴거의 꿈을 꾸고 미국에 있을 때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1년인가 1년 반 동안 예배 엄청 참석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예배는 잘 안 갔고 토요 청년 예배, 주일 예배는 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 같아서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을 능가할 정도로 설교를 오래 하시는 분이었어요. 11시 예배하면 2시 반. 사모님 국 2번 끓이고 막 개척교회인데 아직도 안 끝났어. 근데 처음이니까 난 몰랐어요. 나 이렇게 드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들으나 보다. 모르니까. 그 엄청난 설교의 양,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들은 거잖아요. 남들 2년 들을 거 우리는 2달 치면 다 들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았어요. 점심시간 되면 개척교회니까 상 조그만 거 피고 이제 목사 다 청년인데. 그래도 아주 목사님이 아주 그냥 순수하게 저를 바라보세요. 범사 형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어지세요? 아니요. 모르는데. 나 몰라. 진짜 나쁜 놈이었죠. 목사님한테는 실망감을 드려. 네?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끝나고 그 옆에 포장마차에서 술 먹다가 막 걸리고 그랬어. 교회 옆집에서 막 술 먹어. 토론하고 친구랑. 예수님 살아있는 거 같냐? 모르겠어. 몰라, 있나 보지 뭐. 우리 자매들 봐라 저거. 미쳤다 저거들. 방언하고 막. 전부 방언해서 나하고 내 친구만 못했어요. 그냥 기도가 더한데 시끄러. 뭐야 무서워. 알랄랄랄. 목사님도 막 사모님 더 커 막. 야 이거 도대체 살아있는 거 맞는지 안 맞는. 그런데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만나주더라고요. 예배 중에서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울고 막 나. 내가 눈물 없기를 진짜 소문난 놈인데 막 콧물 질질 짜고 막 눈물 나오고 막 창피한 것도 몰라. 1시간 내내 울었어요. 예배 끝나고. 그때 뭘 느꼈냐? 하나님 감사.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만나주셨네요. 그때 입을 열기 시작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다 많았어요. 그냥 막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응답하셨어요. 막 아프면 아마 그때 병원도 안 갔어. 아파? 주여. 이사야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나의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날카로워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 응답이 응하게 해주세요. 아멘. 딱 눈 떴어요. 다 났어요. 유행성 그 결막염인가 그때 김일성이 죽던 해 그때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결막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일할 텐데 우리 사촌 매형이 운영하던 매장이었는데 그 아버님이 거기 약국을 크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버님이 나한테 딱 오시더니 가게 들렀다가 내 눈을 딱 보더니만 어이구 결막염이네 저거. 여기 이거 손님 들어오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눈을 딱 대고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 삶에, 제 이 현상에 응하게 해주세요. 아멘.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깨끗이 났어요.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토끼 눈같이 빨겠는데 다 없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들 큰 부흥회나 이런 거 할 때 현수막 보면 참 재밌는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란 건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정확하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에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심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발이 중요하듯이 동기나 모든 것들을 누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하나님이 그 현수막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조연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홍길동, 위대한 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구름기둥, 불기둥 앞으로 행했어요? 한 번이라도? 구름기둥이 왜 이렇게 느려? 내가 선봉에 서리라! 하고 막 갔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운행하심보다 앞서가 행했나요? 바울이요? 바울이 어디 딱 갔을 때 성령이 막은 적도 있어요. 가지 말라고요. 그럼 안 갔어요. 순종했다고요. 그리스인가 어딘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가로막았다고요.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근데 그때 바울이 막 뭐라고 했나요? 성령님 왜 이러세요 좀. 나도 좀 일 좀 합시다. 그냥 성령님이 뭐 앞에 나와서 하려고. 잘 계세요 좀. 내가 좀 하게. 난 안 돼? 확 갔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러한 치유, 기사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내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이루어져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현장에 내일부터 내 삶의 현장에 다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봐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고. 근데 오늘 이렇게 뭐 은혜, 하나님 목사님은 너무 오늘 은혜 완전 충만했어요. 그리고 내일 딱 가서는 그냥 아무 힘 없이 그냥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돌팔매질 다 하는 빨리 주일이 와야 되는데 수요 예배 가서 치유받아야 되겠다.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회복의 첫 발은 또 감사예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늘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과거는 응답의 방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다음에 과거에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 삶이 실패된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 방향을 빨리 돌려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나? 하나님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방향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비록 처음에는 애굽으로 향해가지고 고통도 당하고 했지만은 어쨌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동력이 됐어요. 첫 발을 띄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거기서 재산 좀 정리 좀 하고요. 하나님, 부동산도 팔아야 되고 양도 좀 정리 좀 해야 되고 왜 이러세요? 진짜 좀 말미를 주세요. 말미를.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렸을까요? 다른 사람을 찾았을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또 주의하게 나 아니면 하나님은 안 돼. 이렇게 되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각 지역마다 그 사역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게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선포했어요? 바울이 만든 텐트예요. 가죽 좋습니다. 집회 전에 그거 팔았나요? 제가 사인도 해드릴게요. 자매품, 베드로, 앞치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핍박하던 그분이 너희의 메시아이시다. 그랬더니 뭐예요?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힘을 얻어 사람들이 수가 더해요. 5천의 제자가 생기고 5천의 몇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했던 것들이 그것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방법은요. 내가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증거들로 갖고 살아야지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지금 서울역 나가가지고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먼저 내 삶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내 삶에서. 그래야 진정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원동. 응답이 와야지. 응답이 와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없는데. 근데 기도 중에서도 잘못된 기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출발이 틀려요.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 성당에서 기도하는 사람, 산 위에서 돌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제목이 똑같단 말이에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먼저 제가 하나님 그때 만났을 때를 보면 저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내 불신자 때 내가 예수님 한 번이라도 꿈에서 보면은 내가 예수님 믿겠다는 그 말을 난 장난처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휴거되는 꿈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예배는 드리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뭐예요? 만나주셨어요. 찾는 자에게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기도가 잘 안 되시거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다면 먼저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과부에 간청하는 기도잖아요. 재판관을 찾아갔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었다고요. 막 두들기면서 그거 해결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 해결을 해줬죠. 하도 뺐으니까. 간청을 하니까. 근데 그 과부가 정의로운 경찰관도 있는데 정의로운 경찰관은 안 갔어요. 왜요? 정의롭지만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의하지만 재판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크게 벌리라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다고요. 그게 예레미야라서 된 게 아니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환경이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우상, 제일 무서운 게 우상이에요. 형상, 우상, 제사, 미신, 무속, 또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천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이 성취되기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생겨요.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냥 점쟁이가 하자는 대로 냉장고에 막 부적 붙이고 막 온 집에 북어대가리 확 돌아가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야 평안하니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못 만나면 그래요. 생명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 점 좋아했을 때 우리 아버지 막 엄청나게 고생시킬 때 점 엄청 잘 쳤거든요. 점쟁이 찾아간다고요. 그 얼굴이 활짝 웃으면서 와요. 왜 그러지? 니네 아버지 45이면 핀댄다. 그럼 한 5년, 10년을 또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 그때까지 그 소망을 잡고 막 어떤 고통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을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못 갖냐는 거예요. 옆에 집사가 간증하면 성질나고 막 두고 봐라. 난 더 크게 되리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비교,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교가 아니라 사랑이고 희생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이가 갈리세요? 빠삭빠삭. 임플란트 더 잘 갈리네. 안 돼요. 그런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해야 돼요. 이런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여기서 빠져나올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던진다는 것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거라고요.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점쟁이에 속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 모든 것들에 해답이 있다. 그게 뭐냐? 교회 나오세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신분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배당에 오면요.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막 공격을 팍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여기 200명 와서 앉아서 마스크 준다고 그러면 앉아서 오겠죠.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명분이 뭐였어요? 바로왕 찾아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가야겠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그 예배 애굽인도 막 포함시켰어요. 우리 사시는 하나님이니까 너 애굽 왕족 10명 플러스 귀족 30명 다 따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런 불신자의 신분 그대로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교회에 맛있는 거 준다니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 누가 제일 공격 대상이에요? 사단이 계속 공격한다. 그럼 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11조 확 얘기하고 역시 교회는 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던져줘야 돼요. 그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 따라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 그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되게 돼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저도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11조 뭐 이런 얘기가 전혀 거부감이 없어. 당연히 드려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오케이. 그때서는 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억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를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지. 오케이. 그러면 내 욕심도 줄어들어요. 크리스찬들은 남에게 이만큼 주어야 되는 거를 갖다가 팍 띄어가지고, 아니, 나 11조 더 내야 되는데, 확 띄어. 인색하게 주고,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도 넉넉히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을 얻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틀리다는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대에서는 뭐예요? 개독교라고 그러죠. 아이, 개독교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왜 개독교라고 그래요?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하는 거라고요. 교회 다니니까 더 지독해. 고개를 절레절레.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해보세요. 교회예요? 일을 빠삭빠삭.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 행위로 그걸 맡고 있다고. 그런 걸 돌이켜야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든 생각, 모든 사상, 이거보다 예수 생명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내 앞에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길 가면서 등을 뒤에다가 대고 가는 사람 있어요? 후레쉬 뒤로 비쳐요? 그리고 안 보인다고 그래. 안 보여요, 예수님! 여기 뒤에다 대고. 앞에다 비쳐야 될 거예요. 말씀은 뒤에 있어. 다 행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봐요. 실패한 다음에. 아씨, 아니, 뭐, 왜 이러지? 말씀은 저기 있는데. 성령이 저 뒤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겠죠. 그러면서 신나게 가, 또 앞으로. 그러면서부터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라고요. 기도 응답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막 당론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한데요. 포괄적으로 보면 내 앞쪽에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기에 힘써야 돼요. 고속도로에 왜 휴게소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 오케이! 쫙 가. 지치죠. 화장실 가야 되고, 먹을 것도 그러니까 휴게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너무 하는 거예요. KTX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맨 끝열에 앉아있다.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는데 맨 끝열에서 1역까지 계속 뛰어보세요. 계속 뛰어보세요. 빨리 가요? 기차는 제 시간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급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따라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막 달린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다시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내 등에 짊어진다. 그게 종교의 짐이 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짐이 종교의 짐이에요. 벗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내 생각에 갇히기 때문에. 교회는 10년 다녔으니까 딴 데도 못 가. 근데 사람들 옆에서 보면 간증은 들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누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런데 나는 안 돼. 왜 안 될까? 종교의 짐을 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부터는 금요 철야 10주 연속으로 오기. 10주 연속으로 왔는데 안 돼. 새벽 기도 50일 작정 기도. 안 돼. 그게 뭐예요? 종교의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각각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들으면 고개는 끄덕끄덕하죠. 아멘, 아멘, 좋습니다. 성령이 나와 계신다. 야, 기쁘다. 근데 성령을 못 누려요. 큰일인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예. 복음의 다른 생각들은 다 망치는 생각. 그 염려가 들어오죠. 당연히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서 응답이 없고 이런 걸 바라보면은 당연히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염려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사람들이 얘기해서 염려, 기도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가 보는 것은 그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돌파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이 염려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다면은 염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염려가 아닌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국무총리 되게 해주세요. 나 대통령까지는 안 바라요. 국무총리.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삶을 보세요. 형제들한테 배반당해 구덩이에 던져져가지고 다 죽이자 했는데 그 중에 또 형제 한 명이 그래도 온화한 마음으로 야 죽이지 말자 팔자 다 꺼내가지고 노예상인에 팔고 또 가가지고 또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나마 긍휼을 얻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형통을 얻어서 집사 위치에 올라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이제 좀 형편 좀 피나 했더니 그 마누라가 꼬셨는데 그 마누라 또 안 꼬임이 안 넘어가고 해서 도망쳤다가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다가 또 왕의 꿈을 꾸게 해가지고 그 꿈을 풀이를 하면서 그래서야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 뒤에 흉년이었죠.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신 거라고요.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는 당신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십니다.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귀영화 주기 위해서 국무총리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 위치에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되는 생존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야 돼요.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가장 큰 언약에 이들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그걸 깨달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어떤 아픈 자였는데 장님이었나 뭐 누군지 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예수님이 궁중들 사이에서 막 행진하고 계셨어요. 서로 막 그냥 예수님 만지려고 하고 막 그랬겠죠. 치유될 걸 믿고 막 하면서 막 따라다닐 때였다고요. 그때 그 뒤에 장님인가 아무튼 그 정확한 변명은 뭔데 그 사람이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언약을 붙잡았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올 걸 이 사람은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뭐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막 한다고요. 구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죠. 그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생명을 들을 만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틈틈이 하나님을 말씀을 이 생명을 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날 사람을 붙여주시고 들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구원받을
그것을 예비된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할 때 다른 경제적인 것, 생활적인 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 30번 할게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해보세요. 교회는 깨끗해지겠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충성 좋아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목적이 있는 충성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충성은 틀린 거예요. 동기부여가 틀리잖아요. 동기가 있으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이 생명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은 실패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성령님이 제일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목사님이 잘 아세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 마음밭이 옥토밭인지 돌밭인지 돌짝밭인지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주식 차트가 착 돌아간다. 무슨 밭이에요? 옥토예요? 또 떨어졌어. 이놈의 비트코인 다시는 안 사리라.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옥토밭이에요? 저도 샀어요. 저도 마이너스 99%예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게 내가 생명을 얻는 일에 단 1도 도움이 안 돼요.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고. 내가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을 가진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성령의 내주를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내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정말 내게 누려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되면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육적인 치유, 영혼의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와야 된다고요. 이런 염려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 없이요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도둑욕심이에요. 기도만 한다. 좋아요. 난 기도파야. 기도만 한다.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말씀이 없이. 나는 오직 말씀, 난 독서파. 2020년에 20독. 우리 목사님 10독 한다는 건 난 더블 20독. 말씀만 읽어.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나중에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고요.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쭉쟁이를 봤나?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영령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찬송의 힘이 안 나요. 하나님 하라는 거 맞아? 계속 공격하게 된다고요.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너무 뜨거웠을 때 옆에 자매들이 힘들어요. 천국 재질이 아니구만.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 죽겠어요. 아니 하늘나라 가가지고 영영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거늘 2시간이 뭐가 길다고. 목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4시간 할까 보다. 이거 이랬었다고.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응하기 위해서 말씀 당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이 삼박자가 됐을 때 뭐가 와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됐을 때 내 세상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세상의 욕심이 육체의 정욕이 떨어지면 성령의 소욕이 높아지는 거죠.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뭐요? 마술을 부리고 나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전하라고, 제자 훈련하라고 했다고요. 그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뭐예요? 본발이에요. 안 보고 증인 될 수 있어요? 위증죄로 걸려요. 하나도 안 받아놓고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성경 막 보면서 막 연구하고 그런 게 이단이에요. 베드로도 그 전선거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만나지도 않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구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막 억지로 푼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상한 거 만들고 이렇게 된다고요. 생명 없으면 망해요. 영원히 망한다고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는 승리자.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생명,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물들을 싹 치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가운데에서 약을 써도 그게 단순한 육신의 치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받고 생명을 갖고 육신의 치유가 임해서 육신이 완전하게 될 때 그게 진짜 완전한 거예요. 육신만 딱 치유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다가 죽어봐요. 영벌이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 다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우리 목사님 더더군다나 뭐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만나셨으니까 더더욱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뜨거우셨을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예배를 안 드려. 어이구야. 근데 제가 이해가 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바라봤을 때 하나님 빨리 데려가소서 나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첫째로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어떠한 지위에 있으므로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육신을 벗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여기에서 설령 내가 63빌딩을 갖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그 63빌딩 뭐 한 층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막 금사재기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발로 밟는 게 금이에요. 발로 밟는 게 금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세상에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천국의 모든 것들을 그런 걸 만들어놨어요. 우리들을 위해서 새로운 처소에. 그럼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불신자들이나 우리들은 동시에 갈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야, 금반지 한 돈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야, 금이 전부 금이네. 나중에는 쳐다보지도 안 볼 거야. 금이 뭐 대단해?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승리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